출애굽기 15장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요. 22절부터 26절까지 이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자, 읽었으면 27절 같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 이런 구로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죠. 우리 일교구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기니까 이쪽에도 사람 많아 보이고 아주 참 잘 갔었습니다. 요 앞자리는 좀 비워놨다가 그 특수하는 분들이 앉으시면 또 뒤에 가겠죠. 한번 따라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또 내가 한 말은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은 그랬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은 하나님이 기도는 듣고 계시는지 뭐 날 위해서 뭘 만들고 계시는지 아니면 또 뭐 진짜 나를 돕고 있는지 안 돕고 있는지 알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 아니다. 알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식으로 응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틀을 만들어 놓고 요래 응답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없다, 안 들어준다 그거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왜 불평하지요? 왜 원망하지요? 낮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계속 인도하고 있고 주의 사자가 위에 있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해결 다 돼서 문제가 다 됐는데 안 되니까 앞만 보고 문제만 터지면은 원망부터 하는 이 스타일을 그래 이건 이제 인간적인 거라.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전혀 생각지도 않고 안 보고 어제까지는 만나를 먹어놓고 오늘 또 오셔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왜 그러냐 아까 가듯이 응답하는 스타일이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방법대로 하는 것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뭐 때를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요때까지 응답해 주세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응답을 이루어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정한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안 돼서 응답이 안 오는 거지. 그래 우리는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 내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주님의 방법하고 피조물인 우리하고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걸 먼저 염두에 딱 두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은 이해가 되고 오히려 더 믿음이 좀 성숙해질 수 있어요. 틀 잡아놓고 요대로 하나님은 더 큰 게 줄 수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정병석 장로님이 간증할 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보다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더라. 나는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그림, 내보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더라. 나 그 이야기가 참 마음에 이렇게 남고 했어요. 맞다. 내 생각은 요건데
하나님은 더 크게, 내 방법은 그냥 함으로로 끝났는데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체험하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뭡니까 그림, 그걸 우리는 좀 알아야 된다,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첫 번째 생각할 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으시면 아멘. 아까 하듯이 이루기는 이루는데 내 방식이 아니에요. 이루기는 이루는데 내 뜻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다고. 그때까지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게라. 믿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인생에게 문제가 없는 집 없고 또 고통이 없는 집 없고 환란이 없는 집 없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문제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말고 진짜 문제는 뭐냐? 문제는 그 답이 있더라고. 그죠?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동아전과 동아 뭐 수련장 하는 게 있었어요. 앞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 가보면은 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속에 뒤에는 항상 답이 있는데, 답을 못 보고 문제만 보니까 낙심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있는데, 우리는 문제만 보니까 낙심할 수밖에 없어. 우리 답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내 방식대로 내가 보는 안경을 끼고 보면은 안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봐야, 그래야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은 뭐 날마다 모자란다, 뭐 데모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전에 12장부터 아브라함에게 준다, 아들 준다, 땅 준다, 함께 하겠다 계속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간은 자꾸 가는데 몸은 점점 쇠해져 가고 아내는 아기를 못 낳고 경수 끊어지는데, 하나님은 자꾸 말만 하고 해결을 안 해줘요. 그래도 아이고, 하나님 그러지 말고 우리 집에 종이 있잖아요. 엘리에셀 그 착합니다. 아들 같습니다. 얼마나 효도 잘하는지 모릅니다. 쟤를 내 아들로 삼을 테니까 그렇다고 말만 해주세요 이랬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 사라의 몸에서 난 아들이 나야 네 아들 되는데 또 이래.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하는 방법 가르쳐 주지. 이러고는 뭐 암염소 뭐 몇 이래 가지고 제사를 지내다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시의 말씀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네 아들과 딸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된다. 많은 고난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징치해서 데리고 나오는데 그냥 안 오고 은과 금과 폐물을 잔뜩 싣고 올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지금은 아니다 그랬어요. 지금은 아니다. 그럼 지금이 아니면 언제나, 우리가 이루어진 과정을 그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84세쯤 됐을 때 요 기도 응답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그러면은 그리고는 나중에 그 이삭이 태어났다가 죽고 야곱 때에 나이가 135세가 뭐 130세입니까? 그때 돼 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건너가 가지고 쭉 연대를 계산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계시의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600년 뒤에 이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는데 하나님의 때에 이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지 내 방법, 내 때에 안 맞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다가 내가 거기에 맞춰야지, 내 시간에 맞춰 놓고 이러면 날마다 불평 원망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놓고 그때까지 믿음으로 우리 기다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진짜 문제는 뭐냐?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게 문제고, 문제가 터졌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문제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600년 뒤에 이루는데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만 계획을 세우시고 일을 풀어나가는 걸 과정을 쭉 보면은, 하나님 이래서
한 아브라함의 그 정손자가 누구냐? 요셉이거든요. 뭐 르베, 시몬 얘들이 전부 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손자들이라고. 근데 요셉을 하나님이 17살 때 성령을 부어줘 가지고 꿈을 꾸게 만들어요. 그냥 꿈도 개꿈이 있고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꿈이 있습니다. 요셉은 영적인 꿈을 꿨어요. 11집단이 자기 앞에 절해. 이상한 게라. 좀 있다가 다시 누워 자는데 11별이 자기 앞에 절을 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좋고 희한해가지고 자기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야기했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래서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팔려갔는데 그것도 종으로 팔려나가. 종은 종인데 그 바로 왕의 시위 대장 집에 또 팔려가요. 신기하죠? 저 말단 집으로 팔려갔으면 온갖 고생하다 끝났을 건데 요셉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보디발 집에 팔려가고 거기 또 팔려가 가지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감옥 들어가는데도 일반 죄수들 앉아가지고 하는 그런 저 말단 죄수들 가는 그런 데 가는 게 아니고 정치범들이 가는 그 수용소로 이 사람이 또 가요. 거기서 누굴 만나느냐?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꿈을 해석해 주므로 좋은 친구를 얻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는 죄 없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들랑 임금에게 말해서 날 좀 빼주세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아이고 그 말이라고 죄 없는 사람 당장 빼주지. 우리 임금은 그런 거 아주 괜찮다. 빼주마 이랬다고. 그런데 나가고 난 다음에 요셉을 전혀 생각 못해. 잊어버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잘 봐야 됩니다. 뭐냐면은 잊어버렸다 이게 아닙니다. 잊어버리도록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알겠죠? 왜냐하면은 그리고 얼마나 잊어버렸냐? 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못하더라. 이래서 얼마든지 기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억이 안 나게 만들어버려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이때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야. 8살 때가 나오면은 그때는 뭐 휴대폰이 있습니까? 삐삐가 있습니까? TV 어디 매스컴이 있습니까? 애가 나와가지고 난 죄 없다고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그렇게 가버리면은 나중에 요셉을 찾지를 못해요. 그죠? 못 찾으니까 하나님이 그래 보디발 집으로 팔려가게 만들고 그 정치범들이 있는데 같이 들어 왕궁 근처에 있는 거기에 그 교도소에 들어가게 만들고 가장 임금 측근에서 언제든지 말을 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 옆에 그 사람을 알도록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만 2년 동안 전혀 생각이 안 나도록 만드는 거라. 왜 그랬느냐? 고고학적인 그 자료에 보면은 요셉의 나이가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겁니다. 아니 28세나 30세 뭐가 차이 있는데 하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법들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줘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거든. 그러므로 요셉이 만 2년 동안 잊혀졌다는 것은 요셉의 나이가 만 30세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다 가다 둔 거예요. 그죠? 그래 하나님 불러낼 때는 즉시 불러낼 수 있도록 바로 거기다가 맞춰놓은 거죠. 그게 바로 어디 정치범들이 갇히는 수용소, 또 그 다음에는 술 맡은 관원장, 늘 임금 측근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 사람들이 에게 알도록 만들어 놓고 그래서 만 30세에 나와야 되는데 일찍 나오면은 이 사람은 그 나라의 법으로 인해 가지고 국가 공무원의 취직을 못 한답니다. 공직에 남자가 가려면은 나이가 남자는 만 30세가 돼야 된대. 그래 이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가면서도 세상의 법도 활용을 해서 이끌어 간다 하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법이 이래 바뀌고 저래 바뀌고 더불어민주당이 막 법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이래도 이것도 하나님의 한 시대에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누굴 탓하고 뭐 할 것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 30세에 되니까 바로 꿈꾸잖아요. 누가 내 꿈 꾸라 그랬나? 하나님이 꾸도록 만들었지. 2번이나 꿈을 꿨죠. 그래서 앙상한 소, 뭐 살찐 소, 살찐 벼, 앙상한 벼 나와가지고 이래 하는데 도통 박수, 술계, 점장이 유명한 사람 다 끌어모았지만은 해석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시는
받은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다 그랬죠. 모르는 게입니다.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은 몰라요. 그래서 하다 안 되니까 그때서야 이걸 해결 못해? 술 맡은 관원장이 별거딱하네. 무슨 꿈 꿨길래 해결 못하지? 딱 이 듣다가 2년 전에 그 히브리 소년이 자기가 감옥에 들어 있을 때 해석해 준 그 문득 떠오르도록 만들어주는 거라. 만 2년 동안 잊혀졌다가 드디어 요셉을 불러낼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술 맡는 관 생각나서 아이고 왕이여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생각납니다. 그래서 히브리 소년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빨리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냈죠. 내가지고 내가 이런 꿈 꿨는데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딱 듣더니만은 요셉은 꿈 해석만 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정책을 써야 되고 어떻게 해야 풍년 때 잘 견디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잘 모아서 흉년 때 잘 백성들 잘 먹이고 살 수 있는 방법을 쫙 설명하는 거라. 그래서 전부 다 혹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입에서 떡 던지는 말이 여봐라.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어디서 겠느냐? 너희들 알겠느냐? 잘 모르는데 하여튼 희한한 소리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고마 총리하면 어떠노 그러니까 청문회를 했는데 전부 다 통과 다 되는 거라. 아이고 이분이 좋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청문회 반대할 사람 없이 그대로 통과돼가지고 총리가 됐어요. 나오자마자 참 하나님이 하신 일 대단하지요. 나이가 30 아닙니까? 13년 동안 종살이하고 13년 동안 감옥에 있고 그리고 나머지는 나오자마자 막 껑충 뛰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전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도 막강한 권한 임금이 손에 있던 끼고 있던 인장바지 빼가지고 도장을 딱 주면서 네 허락 없이 네 결제 없이 어느 누구도 일할 수 없다. 네가 다 가져라. 내가 네보다가 그래 높은 것은 왕이라는 보호자 하나뿐이지 너는 이 모든 나라의 전체를 네가 관리를 다 하거라. 막강한 권력을 요셉에게 부어줬어요. 그리고는 그죠? 이게 참 희한한 거는 정치적인 권력만 거머쥐는 게 아니고 영적인 권력도 다 거머쥐요.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뭐 이름이 아스나스인지 모르겠는데 그 예쁜 아가씨가 딱 요셉하고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돼서 결혼해버려. 그러니까 영적인 모든 권한도 장인이 다 갖고 있고 또 그다음에 정치의 모든 권한도 요셉이 다 갖고 있어. 그리 다 거머쥐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어요. 그죠? 그리고는 나중에 풍년 7년, 흉년 2년 이래 다 됐을 때 그때에 가족들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만나게 돼서 아이 진짜 머리가 11 형제들이 엎드려서 절하는 걸 보고 그래 몇 번이나 그랬죠. 그래서 형들과 모든 것 테스트를 다 하고 난 후에 자기 신분을 밝히고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래서 온 식구들 다 왔는데 이렇게 해서 요셉이 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고센 땅 전체를 다 선물로 다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죠. 땅 줘, 먹을 것 줘, 권력 줘, 사람 붙여줘. 요셉은 모자라는 게 없는 기라. 이래서 온 가족들 다 건왔는데 성경을 잘 보면은 출애굽기 1장에 이제 이야기 나옵니다. 1장에 뭐라고 이제 나오느냐면은 요셉의 가족들, 그래 야곱의 가족들이 그 가나안에서 건너온 사람은 64명이고 요셉이 거기서 장가 가가지고 아들 둘 낳았는데 합치면은 4명이니까 70명의 사람이 건너왔다. 이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네 후손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되리라 하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약 300년이 흘러갔어요. 갔는데 그러면은 성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요거도 먹고 핍박당하는 이게 있다는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이런 겁니다. 새로운 왕이 일어난 거라. 요셉의 그
충성했던 거, 아름다웠던 거, 애굽의 모든 업적은 전혀 기억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하나 그래 들어서 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들 보니까 요셉이 후손들이 점점 번성하고 발전하고 이러니까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300년 되는데 그 고센 땅에 꽉 차 타고 돼 있거든요. 그 넓은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앞으로 저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너온 사람들인데 저들을 제대로 크도록 놔두면은 우리나라가 외세의 그 침략이 있었을 때 저들이 뒤에서 치면 우리는 쫄딱 망한다. 그러므로 저들을 더 세력이 안 커지도록 우리 정책을 펴자. 그래 펴는 게 뭐냐면은 라암세스에다가 벽돌 꼽도록 만들고, 그래서 거기다가 피라미드를 만들도록 그렇게 국고성을 만들도록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TV도 못 봐, 여행도 못 가, 먹고 짜다락 고생하고 지금 두드려 맞고 배고프다 집에 오면은 마누라하고 일찍 자, 시간 많아. 자꾸 사랑하다 보니 애만 자꾸 생기잖아. 점점 숫자가 점점 많아져.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이래도 안 되는 거예요. 정책을 써보니까 뭔 자식을 저렇게 많이 낳고 잘 되는지 아무리 제재를 해도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정책 폐기를, 남자가 나거들랑 그래 산파들 보고 가가지고 애 놓을 때 애를 그래 받을 때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라 이랬죠. 그런데도 산파도 은혜를 입어가지고,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안 죽여, 살려줘. 자, 그러니까 또 정책이 안 돼요. 이번에는 무슨 정책이죠? 무지막지한 정책이죠. 남자 나거든 무조건 애를 받아가지고 나일강에 다 빠뜨려라, 다 없애버려라. 이러니까 얼마나 아마 힘이 듭니까? 그리고 고통 속에 이래 사니까 백성들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 이제 하나님의 뭐지요? 방법이라. 300년 동안 배부르고 편하고 좋은 직장 얻고 잘 살고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 430년이 되면은 이스라엘은 여기서 빠져나와 가지고 가나안으로, 그죠? 가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또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그 가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날마다 배부르게 먹고 집 짓고 짐승 키우고 돈 확장하고 주식하고 이래 가지고 막 돈을 자꾸 벌 생각하지, 전혀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 땅으로,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게 뭐냐면은 바로의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핍박, 고난, 징계 두드러 맞고 월급도 못 받고 이러니까 막 몸서리 나니까 애굽에서 나가자,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누가 나가지요? 랍비들, 오늘날 말하면은 그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우리는 원래부터 이 땅에 사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기를 가나안에 산다 그랬다. 우리 가나안에 가자. 여기 살면 안 된다. 여기 우리 땅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돌면서 여론이 확산화되고 드디어 선지자의 말씀들이 하나씩 귀에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라.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잘 살고 출세하고 평안하고 돈 많고 땅에 그 재산이 많으면 여기가 조사원이, 알겠죠? 여기에 조사원이 뭘 예배 그렇게 길게 하느냐고, 뭔 놈 예배 하루 한 번만 드리면 되지 성경이 어디에 주일을 두 번 드리게 하는 게 있더노, 이래가지고 온갖 병이 돼가지고 좀 앉아마, 아이 허리아파 나는 못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러나 이제 고통이 오고 질병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괴로움이 생기고 가난이 오고 은행에 빚이 막 쫓아오고 애들은 애미 겪고 중한 병이 들고 이러면은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기라. 잠을 잘 수가 없어. 편할 수가 없어. 못 살겠다. 이때 나오는 노래가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이곳이 아니요 나의 집은 저 하늘 저곳에 있네, 이런 찬송이 나오는 기라. 그래 여러분 부른 찬송이래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 못 살겠다 하는 중에 하나님은 그때부터 모세를 키워 이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가나안에 데려갈 지도자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지요. 80년을 키웠으니까, 모세 태어날 때부터 그 전부터 핍박이 있었으니까 이스라엘 전 민족이 못 살겠다, 가자
할 정도로 하는 데가 80년, 100년이 세월이 걸린 겁니다. 한 명 빼내기는 쉽지만은 전 민족을 다 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들을 건져내는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치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 죽음이죠. 이걸 가지고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건너간다, 넘어간다 이 뜻이죠. 그 유월절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면서 구원을 받는다. 이게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건져 나올 때에 뭐 있죠? 은과 금을 가져오고 어마어마한 250만이나 되는 어마한 숫자들이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래 가지고 이제 됐죠. 딱 나오는데 없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갑작스럽게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인도하고 있는 게야. 할렐루야. 내 혼자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어.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라. 요만한 하는 그 구름 기둥이 있으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구름 기둥을 하나님 준비하셨고 불 기둥 준비하셨고, 그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어도 인도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인도는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었는데 실제는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이들을 인도하는데 가자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니까 무엇인가 눈에 시각적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조차도 인간을 생각해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다 만드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할 때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알죠?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찬송 보면은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저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다 같이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에 살겠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뭐가 인도했다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었죠? 구름기둥, 밤에는요 불기둥이 인도했어요. 그 위에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 천사가 있었다고 해요. 구름기둥 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천사가 가작하는 대로 구름기둥이 따라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받고 쭉 나오면 할렐루야 하고 얼마나 해방돼서 좋겠습니까? 좋은데 어디까지 왔죠? 홍해 앞에까지 왔어. 하나님의 인도를 오면은 늘 형통합니까? 문제가 또 생깁니까? 잘 아시죠? 문제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문제는 문제가 맞는데 해답이 있습니다. 그 속에. 그런데 해답은 누가 찾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찾도록 돼 있어. 해답은 모세가 다 찾아냈어요. 기도했고 데모하고 고함 지르고 떠드는 것은 숫자가 250만 돼도 해답이 못 찾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집안에도 교회도 진짜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사람이 한두 사람이 어느 교회든지 없는 데 있어 없습니다. 그분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냅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런 아름다운 멋진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 문제는 반드시 와요. 아니 홍해까지 인도했으면 거기다 장막 치고 야 좋구나 해수욕 가자. 요즘 이 날 더운 날 가서 물에 들어가서 저보다 저 수영복 다 입고 나온다. 다 물에 들어가고 이러려고 있는데 세상에 소문이 들리는 게라 소식이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사람을 잡으러 왔대. 이 소식이 확 퍼지니까 그때부터 막 불안한 게라 두려운 게라. 원망하고 낙심하고 죽었다 끝났다 모세야 이럴 줄 알고 오지 말지 않거든. 그 가만히 놔뒀으면 그대로 앉아가 고기 감아 먹고
좀 힘들지만은 생명 연장할 끼인데 괜히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해가 데려와가지고 홍에 빠져 죽든지 애굽 사람 잡혀 죽든지 왜 이렇게 일 처리하느냐고 대들고 달라들고 욕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다 갈라지고 다 건넜지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성경 잘 보면은 물에 빠진 죽는 애굽 사람을 보고 바다가 갈라졌다가 다시 붙는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드렸어.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과연 모세는 하나님의 종 맞구나, 지도자 맞구나,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는구나 이래가지고요 찬송이 터졌어요. 이게 15장입니다. 15장 앞부분에 보면은 찬송 막 터져가지고 모세의 노래가 막 터지고 모세의 노래 찬송 듣고 나니 너무 감동돼가지고 미리암이라는 그 여전도의 회장이 뻘떡 일러가지고 손에 종자에 들고 여자들 동원해가지고 그 여성들 동원해가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고 막 찬송 부르 여단났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광야에서 막 땡빛에 앉아서 찬송 부르고 노래 부른다고 해보시지. 너무너무 감사했거든. 그런데 보니까 찬송 부르고 있는데 구름 기둥이 둥 떠가지고 앞으로 인도하고 있는 기라. 가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물이 없어요. 물이. 그죠? 자기들 가졌던 물은 바싹 말라가지고 물도 하나도 없어. 먹을 게 없어. 3일째가 되었어. 불평이 이만큼 나오는 거야. 아니 3일 전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 물도 못 주나? 이렇게 우리 힘들게 만드느냐? 막 불평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니는 어떠노? 나도 죽을 죄입니다. 그리 따라오지 말자 카이. 이 지도자 이것들이 금방지게 해가 억지로 가면 좋다 키가 따라오니 물도 못 먹고 광야에 목말라 죽겠다. 우리 애들 봐라 저거 입이 파츠밭 타가지고 다 안 죽어가나. 나도 죽을 죄이다. 이런데 앞에서 소리 들립니다. 물이다. 그래서 들리는 거야. 좋아가지고 막 물소리 듣고는 좋아가지고 와 가자고 달려가지고 물을 막 퍼마셨거든. 이게 이제 쓴 물이라 먹지 못하는 독한 물이 됐어. 그래 다 페페페 끓이고 그때부터 참았던 게 막 뱉으면서 물 뱉으면서 입에서 터져 나오는 욕설이 막 나오는 게라. 모세야 물 떠 물 애굽에 어디 뭐 그러니까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목말라 죽이나. 아예 3일 전에 그렇게 찬송 부르고 그렇게 감사하고 영광 돌려놓고 3일 만에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계속 생겨요. 여기는 천당이 아닙니다. 광야입니다. 암만 은혜 받고 암만 부흥회가 은혜 받아도 부흥회는 해봐도 길면은 석 달입니다. 오래 못 간다고. 그 어떤 사람은 근데 뭐하러 집회합니까? 나는 또 묻습니다. 밥을 먹으면 몇 시간까지 가득 먹으면 있죠. 4시간 지나면 배고프지. 뭐하러 먹느냐고. 4시간 뒤에 되면 그죠? 배고픈데 먹어야 안 삽니까? 부흥회도 해야 삽니다. 그죠? 은혜도 받아야 또 받고 또 그때 버티고 한 단계 올라가지. 옛날에 뭐 은혜 받았다고 다 쏟았다고 할 필요 없다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습니까? 그때에 모세가 또 무릎 꿇지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무릎 꿇고 하나님 목이 마릅니다. 나도 목마르고 애들이 목말랍니다. 지금 돌 들고 나를 치려고 합니다. 물을 주세요 라고 기도 안 합니까? 250만의 부르짖고 떠드는 소리, 한 명의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소리 자체도 다르고 해결 방법도 다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전 250만을 다 살리는 겁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만하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가자. 모세야 눈을 들어봐라. 예, 눈 들었습니다. 오른쪽에 그것을 한 15도 각도로 한번 살펴봐라. 이건 없는 말 내가 지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 봐라 그랬다. 예, 봤습니다. 제 앞에 보니까 나무가 있지. 한 몇 개 있지. 예, 있습니다. 저 앞에서 맨 앞에 있는 저 나무를 가져와라. 그 나무를 가져와서 이 물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러면 이 물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는 거는 나무를 갖다 였어요. 그 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알게 그 정관사가 붙었습니다. 고나무입니다. 아무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나무라. 그래 그 나무를 들고 가서 갖다 여니까 쓴물이 단물이 확 바뀌잖아. 백성들이 할렐루야 금세 이놈의 새끼야 왜 이렇게 놓고 이제 또 할렐루야 바뀌어진다 좋아가지고 이 사람 아닙니까? 사람은 여러분 이제 믿을 기 못 됩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을 분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같이 사는 대상이지 사람 믿다가 큰일 납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물이 알겠죠? 대상에 물을 먹어 마셨는 게. 근데 이 성경 잘 봐야 됩니다. 이 나무는 무슨 나무냐? 신약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골고다 언덕에 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렸어요. 아무 나무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 거기서 부활하셔서. 그러므로 같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으나 한 나무는 하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죽었다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기라. 쓴 물이 단물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너무 힘들고 모자란 게 많아요. 모자라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어떤 데는 인생 살아가다 보면 왕따도 당하기도 하고 버림받기도 당하기도 하고 어떤 데는 가난해, 어떤 데는 재정이 찌달려서 못 살고 병이 들어가지고 늘 병원에 신세져야 되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한 날 웃을 일이 한 번도 없어. 늘 문제가 문제 터져. 그죠? 그럴 때 우리는 뭐가 필요하죠? 한 나무를 내 안에 모셔야 돼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모셔드리고 우리 가정에 모셔드리고 우리 교회에 모셔드리면 그분이 생수를 터뜨리고 쓴물을 단물로 바뀌어주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이름이 뭐지요? 예수. 그분의 직책이 뭐지요?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나를 믿으라 배에서 강 같은 생수가 흘러나리라. 나를 믿으라 내 살과 이게 뭡니까? 먹어라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사람은 다시 줄이지만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히 줄이지 않고 이 물을 먹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갈증이 없어지는 기라. 우리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모셔야 되는 기라. 가다가 힘드십니까? 주여 도와주세요. 그죠? 가다가 뭐가 안 풀립니까? 주여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분만이 들어오시면은 그렇게 안 되던 쓴물이 동물이 단물로 바뀌어지고 누구든지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법을 하나 만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 법을 지금까지는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절을 평생 지켜라. 이거는 너희들이 애굽에 내가 장자를 칠 때에 너희 자녀는 내가 건들지 않고 살려줬다. 구원받은 이 은혜를 평생 잊지 말고 자자손손 영원토록 유월절을 지켜서 너희를 구원해 준 이 하나님의 생명 준 하나님 은혜를 잊지 말라. 여러분 장자는 그 가정이요. 그 뭡니까? 대표입니다. 대표. 그래서 대표를 살려줬다는 것은 다 살려준 거라. 그래서 살려줬으니 구원받은 은혜를 잊지 마라 하고 법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또 한 가지 법은 뭐냐 하면 오늘 여기 성경이라. 쓴물이 변해서 단물로 바뀌어졌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하나 만들어 주는데 앞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2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자,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뭐하고요?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알겠죠? 다른 사람 보기 아닙니다. 내가 보기에 뭘 행하고요?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뭐하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한 하나님이죠? 치료하는 여호와. 이 여호와 라파란 말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환경을 치료하고 가난을 치료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꼬인 문제들을 치료하고
애들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걸 하나님이 법을 만들어줘요. 부디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렵다고 내 말을 버리지 마라. 그 성이 나오지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기를 하나님 말씀은 곧 생명이라 그랬어. 생명.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면은 형통해지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가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십시오. 문제가 와도 걱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기도하면은 그냥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이래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은 뭐가 오느냐? 말씀이 와. 하나님이 모세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해결해 준 거 하나도 없어요. 일단 말씀을 먼저 줬어요. 이 손에 있잖아 그죠? 지팡이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켜라. 이거 했을 때 역사가 일어났거든. 기도하면 말씀이 오는데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동으로 옮겨야 하나님 일을 하신다고. 하나님 다 건넜습니다.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어떻게 할까요? 네 지팡이로 다시 가르쳐라.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역사가 다 일어나는 거라.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런 말씀은 기도하다가 말씀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다가도 올 수 있고 예배드리다가 올 수 있고 어떤 때는 애들 입에서 툭 던지는 말이 하나님 음성 들려서 영감의 음성으로 떡 들려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집사님 뭘 그 걱정하노?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않겠나? 성경 보면 될 걸 가지고 나도 그래 됐는데 이 말이 목사님 설교 들 때는 아무 감도 맨날 듣던 소리가 그래 않았는데 어느 집사님 한 사람 믿음 없는 집사님이 입에서 툭 튀나가지고 저 사람 입에서 적할 정도 같으면은 마음이 이상하게 찔려. 마음에 은혜 돼. 그게 하나님 준 음성이에요. 그 말씀을 유심히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나가면 주의 뜻이라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딱 나가서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했던 말 다시 반복하고 마치겠습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요. 문제는 나를 성숙하게 만드는 사건이지 그 문제에 나를 파묻혀 죽도록 만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어나는 이 문제, 하나님 홍해 바다 물 떨어졌어요. 이 빈 컵만 보지 말고 빈 컵에 채울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요거 쳐다본 사람은 낙심해요. 돈 다 떨어졌네요. 뭐 먹고 살지? 이 가다가 막 교회 가지고 구정과 잠깐만 스트레스 받는 기라. 남의 집 돈 떨어졌는데 뭐 돈 내놓고 교회 가지고 이 스트레스 일 올라가거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은 그랬는 거야. 우리는 뭘 해야 되죠? 이 컵에 떨어진 물 보지 말고 여러분 통장에 바닥난 그 돈을 텅 빈 통장 보지 말고 우리 채우시는 전능한 하나님 보고 한번 기도 한번 해보시지. 그죠?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그때 해결되는 문제가 있고 어떤 건 하나님이 진짜 우리 가정을 뒤엎어가지고 새 출발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좀 집중하면서 귀를 기울이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처리하셨구나. 일은 이렇게 하셨는데 하고 나도 이래 해봐야지 믿고 따라가는 이게 뭐죠? 믿음이 점점 성숙해가는 하나의 증거가 되는 기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천지는 변해도 내 말은 1.1획도 변치 않는다.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은 그 약속을 600년 뒤에 반드시 성취시켰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없습니까? 천당 가서 하나님 품에 안겨 있잖아요. 아브라함 봤지? 저기 봐라. 내가 땅에서 저런 일 했는 거 봐. 나는 거짓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야.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서로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천당에서 이루어졌다고 상상해 보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 증거로 그룹기둥, 불기둥이 있잖아. 그죠? 그 증거로 하나님 말씀에 언약역사가 이어 있지 않습니까? 믿어서 찾아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생수 되신 예수,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의지하면서 날마다 어려울 때 주의 얼굴만 구하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 갈보리 언덕에 그걸 한번 쳐보세요.